봄이 되면서 나무를 심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이렇게 힘들게 나무를 심고 있는데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그 노인을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도와주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어르신, 이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는 언제쯤이나 열릴까요? 그랬더니 노인이 한 30년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면 어르신 그때까지 살아 계실까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그때까지는 어렵겠지요.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 앞마당에 할아버지가 심어 놓으신 열매를 머금고 또 우리 아버지가 심어 놓은 것을 열매를 따 먹으면서 자랐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했던 일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은 다음 후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남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4월 벚꽃 시기가 되면 이 구례 산업도로가 참 아름답게 벚꽃이 만개해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그 도로를 달리면서 참 감탄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까?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것을 심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920년대에 한 면장이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그렇게 벚꽃나무를 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래가 돼서 이제 구례군에서 또 계속해서 보강을 해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길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헌신이 있을 때 그 후대들이 그것을 거두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랄 땅의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과의 화친 조약을 맺고 나서 그걸 기념하며 이 심은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칭호인데요. 그러니까 애굽 왕을 우리가 바로라고 부르고 또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부른 것처럼 이렇게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칭호였던 거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 당시 블레셋 왕의 참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강대국의 왕이 가나안의 한 목축업자과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일이 복되고 형통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과 평화를 맺으면 나도 그 복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아브라함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된 거예요. 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죠. 이렇게 큰 왕이 자기를 알아보고 이렇게 참 조약을 맺으니 얼마나 마음에 감기에 무량했겠어요. 그리고 조약을 마치고 헤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브엘세바에다가 에셀 나무를 심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원하신 여호와를 불렀다 그랬는데 엘올람,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죠. 그런데 오늘 유독 이 장소에는 나무를 심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심어야 할 나무가 무엇인지 이 에셀 나무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나무를 심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자, 에셀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보면은 이 느티나무 정도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잠깐 사진을 한번 올려주실래요? 네,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셀 나무를
이렇게 심었는데 이 에셀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연합함 혹은 도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사무엘을 통해서 알게 됐던 도움의 도를 할 때 에벤에셀의 하나님, 도움의 하나님을 그가 기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연합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 블레셋 당시 아주 강대국이었던 이 사람들과 화친을 맺으면서 서로 연합하게 되었다, 서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이 나무 이름을 지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그렇게 내 삶이 이렇게 복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이 연합함과 도움의 의미를 가진 에셀 나무를 심게 되었던 거죠. 에셀 나무는 이스라엘 남쪽 시나이 반도에서 사막과 같은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모래와 염분 사이에서도 아주 잘 자라는 생명력 있는 그런 나무였어요. 왜냐 했더니 그 뿌리가 지하로 30m까지 뿌리를 내리는 그런 나무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하수를 이렇게 끌어서 흡수하면서 이 나무가 생명력을 유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척박한 사막 기후에서 다른 나무들은 말라서 죽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나무는 그렇게 물을 늘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푸르름을 잃지 않고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에셀 나무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에셀 나무는 참 생명력 있는 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물이 없고 염분이 많은 이 사막 지역에서 아주 잘 자라는 그런 나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서도 잘 자랄 정도로 아주 생명력이 강한 그런 나무였던 거죠. 찌는 듯한 그 더위에 또 강한 그 햇볕에 많은 식물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이 나무만은 유독 가장 광야에서 오래 살아가는 그런 나무였던 거죠. 아브라함은 이 생명력이 강한 이 에셀 나무를 심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구나.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참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도 믿음이 부족하고 또 믿음이 약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를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끈질기고 강한 믿음을 소유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 에셀 나무를 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가만히 보면 수많은 전쟁과 또 그 고난 속에서 참 국난을 극복한 그런 민족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참 강한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그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서로 하나가 되고 또 하나로 뭉쳐서 이것들을 이겨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더 강한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참 어려운 시국이지만 이것도 우리가 능히 또 그동안 겪어왔던 것을 통해서 더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잘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생명력이 강한 그런 나무를 통해서 그렇게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렇게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는 그런 나무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생명력 있는 강한 믿음을 갖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슬람권에서 20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늘 선교의 현장에 보면 테러의 위협과 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한 기자가 물었답니다. 선교사님, 언제가 가장 두렵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선교사님은 의외의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슬람의 과격 테러리스트가 사실 두렵기보다는 가장 두려운 것은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가장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선교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 그가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력 있는 바로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비추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세워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능히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 연구로 아주 유명한 감심대 교수였던 선한용 교수님 계신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인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교회가 부흥을 해서 건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작정을 했는데 한 부부가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요. 20년 동안 거액의 돈을 이렇게 분할해서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 당시에 또 참 나이가 좀 있어 보였는데 저분이 20년 동안 저 돈을 다 내고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목사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분이 한국에서 이제 교수로 부름을 받아서 감신대에 와가지고 교수 사역을 하다가 20년이 흘렀어요. 우연치 않게 미국을 방문하다가 그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방문했더니 그때 그 노 부부가 그때까지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헌금을 다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의 그 말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하기까지는 결코 우리가 죽을 수 없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건축 작정을 오래 좀 해보십시오. 한 30년 내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 가운데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이 에셀 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상록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나무는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죠. 그리고 봄이 되면 싹이 나서 이렇게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셀 나무는 뿌리를 땅속 깊이 내렸기 때문에 이 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상록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록수의 나무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했던 거예요. 사시사철 푸른 이 상록수처럼 나의 믿음도 늘 푸르고 변함없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이 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푸르름을 유지하고
변함없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아요. 신앙의 굴곡이 너무나도 참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일, 또 고난과 아픔을 겪는 일들이 늘 수시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 갑자기 시험에 빠져서 낙심하고 그가 가졌던 그 열정을 잃어버리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면요, 참 안타까운 게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그 열정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시험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받았던 그 믿음과 열정을 잃어버린 것도 사실은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앞으로 주실 그 상급과 축복의 기회를 다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시험이 와도 또 상처가 있어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이겨낼 때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막에서 자라는 시띠 나무가 있어요. 이것을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데 이 시띠 나무는요, 이 성막 안에 있는 법궤를 만들 때 재료로 쓰이는 나무입니다. 아주 단단하고 강한 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참 귀한 제목으로 재료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이 나무가 그렇게 튼튼한 이유가 있어요. 크기는 3-4m밖에 되진 않지만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리는지 연구를 해갖고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지하로 2km까지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참 어마어마한 뿌리죠.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깊이 내려가니까 그 척박한 땅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바로 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일수록 혹독한 환경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부족하고 약한 나무일수록 작은 바람에 넘어가고 뽑히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 사람 나무일 뿐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러고 또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우리는 어떤 유혹과 시험도 능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그 말씀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으니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려서 우리가 세워질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복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푸르고 변함없는 신앙의 삶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제학 박사인 이지훈 씨가 세계 초인류 기업 CEO들과 또 경영학의 석학들을 이렇게 인터뷰해서 만든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책이냐면 혼, 창, 그다음에 통, 당신은 이 셋을 가졌는가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혼과 창과 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이 뭔가? 첫 번째 혼은 이 신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신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렇게 방황하게 되고 갈 길을 못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념은 결국 뭘 의미하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 또
또 비전, 꿈을 가져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려움을 통해서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그러니까 혼 또는 신을 저는 이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삶에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창을 의미하는데요. 창은 말을 의미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힘이죠. 믿음의 기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요, 그냥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다스리고 또 그것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해 줬던 거죠. 창세기 1장 28절이네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이것들을 백분 발휘해서 그렇게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통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 큰 일을 하려면 서로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바꾸면 먼저 믿음의 기초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의 소통이 있을 때 우리가 큰 일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가지고 통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 시편 92편 12절과 14절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그러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또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니까 늘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또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 은혜를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늘 은혜의 빛이 청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3절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아멘. 자, 이 나무는 세 번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아까 같이 그림 보면 큰 나무 숲을 가지고 있어서 그 밑에 그늘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그네들이 와서 쉼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나무는 이 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저녁에 이슬을 맺게 하고 그리고 그 잎사귀를 통해서 나무를 더운 것들을 증발해서 뜨거운 것은 위로 보내고 시원한 것은 밑으로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나무에 비해서 훨씬 더 시원함을 이렇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나무는 잎사귀에 염분이 가득해가지고 이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이 생명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염분을 제공하는 그런 잎사귀로 또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합니까? 그러니까 마음 자체로서만 자기에게 이렇게 풍성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능력과 은사와 재물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에 우리는 감사하면서도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나누며 섬기며 살아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전에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준 것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칼 매닝거라는 정신의학과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의대에서 강의를 했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교수님, 자꾸 우울해지고 또 사람이 싫고 또 만사가 귀찮고 참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많은 학생들이 속으로는 유명한 정신의학과를 선생님을 만나야 되지 하고 새끼 기대를 했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럴 때는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울증도 사라지고 새 힘을 얻고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진단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갖추고 이렇게 참 머물기만 있으면 이것이 그 자리 그대로 있지만 나가서 나누고 베풀면 그것이 더 큰 의미를 주고요, 또 결국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이나 또 우리 교인들이나 우리 직장의 동료들에게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구역 모임하고 같이 봉사하는 분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행여라도 내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항상 우리가 조심하게 그렇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서 이 새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 새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간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를 에스겔 4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성전에서 흘렀다는 물이 흘러나가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차고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헤엄칠 강이 된 거예요. 그 강이 흐르는 곳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잎이 풍성하게 자라고 또 열매도 맺고, 그러니 많은 동식물들이 주변에 자라고요, 또 사람들이 와서 그 밑에서 거닐면서 그 열매를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그런 아름다운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를 통해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제공하고 또 쉼을 제공하고 또 그 축복을 나누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생수로 가득해서 그 은혜로 결실을 맺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열매를 먹고 쉼을 누리고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어야 할 나무는 과연 어떤 나무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에셀 나무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에셀 나무처럼 늘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푸른 그런 신앙,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에셀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유익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서 부활의 그 아침에 정말 놀라운 복음의 역사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에셀 나무처럼 생명력 있는 믿음,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